여러분들을 욕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족국이라고 했던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 여기는 저의 인생 선배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계획한 거는 정말 사람의 한낱 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제 영적으로도 만나고 인격적으로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수십 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실 때 너무 막 마음이 아파하시거든요. 아유 고생했어 어쩌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고생한 거 맞아요. 저 진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대한민국으로 정말 어렵게 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어려운 고통, 고난 이 모든 경험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아마 그게 순탄하게 풀렸더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알아서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질 않았고 정말 어려운 고난을 연속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세상 속에서만 살았으면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미래를 또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 다 알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의 간증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하나님 제 입술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하면 여러분 멀고도 가까운 곳이잖아요. 마음에서는 먼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멀고도 가까운 지척만리에서 저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북한하면 여러분 혹시 북한 노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반갑습니다 말고 우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들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으로 바꿔서 반갑습니다 한번 부르고 시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북한식으로 한번 박수 쳐볼까요? 흥명적으로? 네.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네, 박수는 열심히 쳐도 100상은 넘게 산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네, 우리 통일의 그날 여러분들 함께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 노래 힘차게 부르시려면 지금부터 연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통일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 지금 80년 조금 넘게 헤어져 살았는데 6.25로 기점을 봤을 땐 76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아직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직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영향이 북한의 2,500만 형제자매를 끌어안을 만한 영향이 안 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 33,000명이나 대한민국에 데려오셔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부족한 자지만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어도 잡혀가서 총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것이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감사함을 회복하시라고 저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혹시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많으시죠? 북한 그러면 어쨌든 기적껏하시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굶는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나는 정말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누군가는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없습니다.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지만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목숨이 그쵸? 그냥 뭐 북한에서 그냥 잡아가면 발각만 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막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찾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주여 그렇게 못 찾거든요. 정말 주여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값을 매겨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와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소중한 귀중한 은혜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은 뭐냐면 평안이랍니다. 평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께 사실은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안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기를 원하겠고요. 우리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아니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께 헤어져 있으니까 북한이 딱 남의 나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헤어져 산 지가 45년도 이쯤에서 했을 때 81년 됐지만 우리 6.25 기점으로 볼 때 7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르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들이 있냐면 아리랑, 고향의 봉, 그 다음에 홍도야 오지 마라, 찔레꽃 이런 것들 북한에서 다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핏줄을 공유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북한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2,500만은 통일을 우리가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주인으로 한 이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왔지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아리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아리랑을 들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리랑을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봤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김종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전공했던 게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만났으니까 제가 그 아리랑을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1절은 북한의 아리랑 MR 그대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아리랑 MR일 거고요. 2절, 3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절은 좀 어두워요. 이거는 북한의 어두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오는 과정. 그래서 2, 3절은 굉장히 신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에 안겨서 정윤아, 에미나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아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절부터는 뭘 하시면 될까요? 박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어떻게 치라고 그랬죠? 현명적으로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 박수만 잘 쳐도요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이거는 정말 만병통치약을 맞먹을 정도로 박수만 잘 쳐도 100살 거뜬히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박수구까지 있고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또 이 아리랑, 우리 아리랑 민족임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아리랑을 한번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아리랑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 정윤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북한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여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일방적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늘 제 마음의 문 밖에 항상 서 계세요. 외롭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는 알거든요. 아니, 너희 아버지 필요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늘 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죠. 내 양옆에 있는 부모는 내가 아파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이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으로 밀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면 먼저 들어보니까 나 왜 전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안 믿을 때 누가 와서 전도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야 너나 잘해. 그리고 막 밥 사준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 전도하면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전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막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누군가의 전도로 여기 계시는 건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이 겉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땅에서 태어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놀랍게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대단하죠? 역시 그죠? 하나님 보통의 미나이를 쓰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맞는데 신이 다른 거예요. 저의 신은 김일성, 김정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기 전부터,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신이라고 배우다 보니까 저를 임신을 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배우면서 그들이 하라는 거를 하는 것이 충성이고 내가 태어난 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 따위를 우상화하면서 경외하는 수령님과 아버지 장군님께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충성을, 이런 아주 광신도적인 이런 삶을 사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데도 김종일 장군님만을, 이런 노래를 불렀고요.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언제나 정답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종일 동지, 이런 노래를 들으시고 부르시면서 저를 태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듣는 게 김부자 노래밖에 없어요. 아까 찬양인도 해주실 때 권사님이 여러분들 언제 찬양 부르시냐고 하셨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찬양 들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다른 거 트로트는 들을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노래 들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김일성이 신격화를 했기 때문에 조선중앙텔레비전 틀죠. 채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틀었다 하면 김부자 관련된 영화, 기록영화, 그 다음에 선전물, 그다음에 노래 싹 다 김부자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 영어, 국어가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3대 위인의 혁명 역사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성경처럼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그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하는데 학교 안에서 이런 교육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젊은 세대는 하나님 떠나기 바쁘고
이렇게 돼버렸지만 북한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네 말을 잘 안 듣겠구나 이걸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그렇게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뇌시키다 못해 종교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종교화하는 데 있어서 누굴 베꼈느냐? 하나님을 베꼈어요. 김일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베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을까?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인데요. 그 성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혹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북한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866년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26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아시아 쪽 나라들에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그때 시절에는 비행기도 아니고 배로 그렇게 대륙을 넘어서 왔다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는데 어느 길에 또 중국에서 임신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고 유교 사상 샤머니즘이 그냥 뼛속 있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조선 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대동강에 배가 섰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때요? 유교가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셔머너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셔머너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책을 대동강에다 막 던져요. 성경책이라도 살아남으라고. 저는 참 나는 과연 토마스 선교사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묵상을 하다 보면 가슴이 좀 찡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 정말 뭐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분한테 우리 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졌던 그 성경이 살아남으면서 그게 벽지를 발라지긴 했지만 모르니까 벽지를 발랐던 자리에 널다리걸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면 엄청 큰 길선주 목사님이 이끄시는 막 사경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원산부흥회 평양부흥회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3,000개 가까이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지금 감리교단인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도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지금 애통하시겠어요. 내가 너희 한반도를 사랑해서 중국도 못했고 일본도 못한 거 대한민국은 지금 6만 개 가까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북한은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들여보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복음의 진가를 잘 모르지 않았나. 그리고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그냥 믿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시험이 들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1세대, 2세대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화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조각한 것이나 이런 속상을 세우지 말며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다 나오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화를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독재 정권을 할 때 이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 저렇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 독재 국가를 만드는 동안 크리스찬 1세대, 2세대, 3세대가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같은 4세대, 5세대의 후손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만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 이 오늘날의 멋진 대한민국 이분들 아니었으면 없었습니다. 정말 이 1세대 그 한강의 기적을 보이시고 대한민국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었는데 미국에 뭐 어떤 사람 들어와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우리나라를. 근데 100년? 지금 전쟁 끝나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계강국 10위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기를 수출하고 막 장갑차를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그만 콩알만한 나라가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정말 대한민국 오늘날 만들어주신 우리 정말 선배님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셨을까? 저같이 목숨을 걸고 올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분들이 탈북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북한에서 태어났지? 저 지옥 같은 곳에 태어났지? 정말 우리가 죄가 있더라고요. 그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의 죄.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이거 우리 정말 그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라고. 하나님 제 신앙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항상 자아성찰이 되게끔 우리 하나님 항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완전히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3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김응우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쪽, 외가 쪽은 완전히 신실한 크리스찬. 외삼촌이 담임 목사님, 칠골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 목사였어요.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엄마, 머치는 권사였는데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준 이름은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그래서 강신실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아니다. 이 이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꼈나 봐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겠다. 그래서 강반석으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강반석 어머님을 따라 배우자 이러면서도 반석이라는 이름 특이하다. 그래 부르기만 했지. 그리고 또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김일성이 또 그걸 베껴가지고 자기 체제 유지에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조국을 반석같이 다지어 인민의 조국을 어떻게 지키자 이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이런 토방 돌이 돼가지고 장군님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그 반석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단어도 다 무단 사용해가지고 자기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세상은 김씨 일가가 신이었고 그 신한 데다가 초상화가 이렇게 매 곳마다 있는데 이렇게 수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 했어요. 저 이거 완전히 큰 범죄입니다. 꼭 이렇게 대원수님 여기 하는 지도자 원수님 이렇게 딱 두 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요란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가리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추악한지를 정말 저 북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자비하게 그냥 총살도 감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총살이 정치의 일환이거든요.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군님에게 충성해야지만 내가 살아남겠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남들보다 수령님 앞에 장군님 앞에 충성하는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울어야 되고 막 이렇게 울부짖어야 되고 이게 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 꿈은 제가 꾸는 꿈이 아니라 장군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맨날 우리 보고 죽으래요. 자기를 위해서. 총폭탄 정신, 자폭 영사 정신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어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걸 또 우리로 말하면 순교한 것처럼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태어나서부터 쭉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꿈은 기룡조용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성장을 하는데 철들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북한의 특수부대 중에 스키 경보여단이라고 있어요. 그 스키 경보여단에 참모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충성심이 높았고 엄마도 엄마 집안 쪽이 또 다 교육자 집안, 막 의사 집안이래요. 근데 또 충성심이 다 장난 아니에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학교의 교장 이런 분들은 그 누구보다 충성심이 바탕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로 말하면 학교 교육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처럼 그 김씨 일가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사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전적으로 막 신실한 마음으로 장군님을 막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죠. 그래서 북한은 교사가 그냥 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혁명의 나팔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원들이 명예가 장난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선생님 알기 우습게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선생님이 진짜 하늘에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스승. 네. 근데 뭐 노래는 잘하시더구만요. 뭐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서 하는 그런 노래도 있던데 요즘 애들은 막 선생님을 뭐 알기를 정말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이거 좀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누가 훈육을 합니까?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뭐 훈육 제대로 안 하시고 네, 누구든지 자기 자식 다 귀하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행히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만 하시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딱 날이 설 때 날이 섰었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저는 굉장히 부모님이 칼 같을 땐 칼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칼 같지만은 않은 분이셨어요. 왜냐면 제가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저를 목마 태우셔서 부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땀 빨빨 흘리시면서 저는 아빠 이마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땀 난다고 더럽다고 그 아빠 거기다 막 닦으면서 이렇게 목마 타고 올라가면 이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참모장공지 이러면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와 우리 아버지 세다. 그럼 우리 아버지 참모장이면 나도 참모장이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4살짜리가 뒷짐 짓고 다녔어요. 뒷짐 짓고 이렇게 부대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건들건들하면서. 그런데 이제 군인 삼촌들이 많잖아요 부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러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삼촌 왜 저한테 경례 안 해요? 이렇게. 왜냐면 아버지랑 다닐 때 경례했으니까 어리니까요. 그래서 왜 경례 안 해요? 그럼 그 삼촌들이 아이고 새끼 참모장 동지 오셨습니까? 아유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집에서 쉬시지 뭐하러 이렇게 출근을 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희 어머니는 입에 이렇게 야! 이럴 말도 안 담으실 정도로 굉장히 조선 여성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험한 말을 한 번도 담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왜?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테리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유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 욕해. 너 엄마 아버지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너 엄마 아버지 존경하지? 존경하다 그러면 너 이렇게 행동하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행동을 우리 엄마 아버지 얼굴 목칠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좀 거치셨습니다. 많이. 그리고 우리 오빠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저 여잔데 딸인데도 이게 북한의 군인들은 이 소가죽 격띠 각발을 합니다. 이걸 풀어서 소가죽 격띠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막 다음날 학교 때 찔뚝찔뚝거리면서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 앞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울면서 너네 아버지 인간다냐?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헛날 짓을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체벌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체벌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의 매너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느냐? 아니요. 야 우리 아버지 나 키우기 나 진짜 힘들었겠다.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애기들 이렇게 제가 애기도 키워보고 우리 조카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말 안 들어요. 야 어쩜 그렇게 말 안 들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조카들 보면서 하나님 야 너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축복이야. 너 북한에 태어났으면 진작에 벌써 여기다 세계지도 몇 번은 그려야 돼요. 보라색이랑 빨간색으로다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자라면서도 또 사랑을 주실 때 너무 듬뿍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혼내시는구나.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제가 그걸 성경 안에서 찾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구나. 율법에 보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 처음에 뜨뜻미지근하게 할 때는 와 우리 하나님 엄청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네.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는 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저기 막 뜨거운 게 있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적어주신 게 이만큼이구나. 그 다음부터 율법서가 저에게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계속 앞길이 창창하고 좋은 일만 막 가득할 텐데 나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이렇게 아이가 뜨거운 거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야 하면서 막 몸을 날려가지고 탁 잡아채시죠. 그런 마음으로 주셨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좀 그 북한 사회는 좀 매정한 것이지만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정말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26살 때 저를 낳으셨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28살에 낳으셨고 우리 오빠를 26살에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25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엄청 어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를 키운 것 치고는 너무 잘 키우셨다. 그렇게 해서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참모장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참모장. 그리고 중학교 딱 올라갈 때쯤에 북한식으로 말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관의 딸이라고 저를 또 뽑아가지고 특수학교를 보내더라고요. 북한은 출시성분 따라서 학교 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수능이 있어야 되는데 수능은 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김정은이 하고 싶어도 위에 카르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허락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만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 계급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기득권 세력은 굉장히 극도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독재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 세력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외교관의 자식은 계속 외교관, 장관의 자식은 계속 간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난이 대물림, 핏줄도 대물림, 계속 대물림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북한은 딱 조선시대 같아요. 이름도 조선, 사는 것도 조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핏줄을 나눠놓고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충성심 높다고 특산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도 배우고 이 세상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히트겠죠. 막 나 뭐야 일고중 다니는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특 먹고 다닌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만 저는 앞으로 창창하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와서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월동훈련을 나갔다가 왼손을 절단하고 돌아오십니다. 스키 훈련을 하다 보면 6개월씩 월동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엄청 춥잖아요. 특히 자강도, 제가 태어난 평안북도 거긴 정말 추워요. 그냥 평균 겨울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30도, 35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를 위로 좀만 올라가면 백두산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막 40도, 38도 이거 그냥 밤에 그렇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겨울 바람에 황소 대가리가 얼어 터진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소를 밖에다 놨다가는 얘 머리가 얼어 터져요. 그래서 소 외양간에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추워요. 못 사는 나라에 겨울은 길고 겨울의 현실은 엄혹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전기는 또 안 주죠. 김정은이 핵 개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산이 다 민둥산이 된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아궁이에 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자 잘 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사람만 힘듭니까? 뭐 생태계 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DMZ 라인으로 멧돼지도 다 탈북해서 거기 와 있대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지뢰 밟고 또 터져줄 거예요. 이게 무슨 아픔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체제 잘 만나고 나라 잘 만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제가 대한민국으로 안 왔으면 하나님 만났겠냐고요. 그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불평불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에 섬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섬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인천 앞에. 거기다 북한 체험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내가 운영해볼까? 한 일주일만 와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 2세대 분들은 괜찮아요. 여기는 다 어려움을 겪으셔서 대한민국 만드신 분들은 괜찮고 한 지금 40대부터 어머니들 아버지들부터 먼저 와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씩만 좀 체험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와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도 다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교회는 막 부모님들이 그거 진짜
보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먼저입니다. 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 안에서 제가 창창대로로 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선을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써 저희 아버지가 군복을 벗게 됐고, 저도 다니던 그 특수학교를 그만둬야만 했고, 저희 온 가족이 6개월에 걸치는 대장정에 이사를 해가지고 아버지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함경북도 해령시는 앞에 이렇게 코앞에 중국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중국이 보이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김정숙교원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윤아야, 네 공부 끝나고 나랑 같이 아랫동네 영화 안 보겠니?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 아랫동네 영화가 뭘까요? 남한 드라마죠. 근데 남한 드라마 보게 놔둘까요? 북한 당국이? 그 목숨 걸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자 그러니까 제가 저 엄청 추상심 높았잖아요. 그 친구한테 막 그런 거야. 야, 동무야, 사람을 어디다 보고 그따게 시작치는 거야? 야, 동무 그래가지고 장모님 딸이 맞아? 우린 북한은 2,500만의 아버지는 김정일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버지고 그가 어머니입니다.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무 장모님 딸이 맞아? 이러면서, 야, 동무 지금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남조선 괴뢰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 인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쪽잠과 돼지밥을 드시면서 최전현 처사의 현지 지도난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동무 굿다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장모님 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크리스찬을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저를 보더니, 세상에 요즘 시대에도 이런 바보가 있구나 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함경도에 있는 애들은요,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미 국경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머나, 니 뭐 저리 하냐? 니 지금 시기가 어쩐데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그 함경도 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러지? 버이브 스파이였으면 아마 저는 또 보는 줄 알고도 그런 것도 있어요. 버이브 스파이였으면 얘가 와 동무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니 뭐 저리 하냐? 니 지금 시기가, 이거는 지금 장군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저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동무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래서 내가 야 원래 신고하려고 했다가 친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물어보고 신고하자 해서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동무가 왜 나보고 보자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보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회령에. 그러다 잡혀 나온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동무가 나하고 같이 보자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째 말하니? 네가 봐라. 네 하나만 보면 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 잘못 걸리면 여러분 제 목도 날아갈 수 있는데, 학교 끝나고 가서 가래집에 가가지고 그 아랫동네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 딱 보면서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장군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얼마나 세뇌를 잘 시켜놨는지 여러분. 한국에 와서도 그게 한동안 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말 못했어요. 앞뒤로 수식어가 딱 있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뭐 경애하는 지도자, 뭐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그러니까 이 앞뒤가 빠진 이름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북한의 정부 총살감이거든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근데 여러분 막 대통령 이름 막 불러도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않잖아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이 아랫동네 드라마 보는 게 너무 막 장군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봐서 몇 초가 안 돼가지고 장군님은 제 머리에서 다 이미 떠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딱 틀었는데 나온 게 뭐냐면 성승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을 엄청 이쁘게 하는 거야. 은서야 어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뭐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북한에 있는 남성들과 거기에 나오는 남성들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그랬어요. 야 물 돌아! 야 밥상 차려라! 야 젖들이 가져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좀만 기다리십시오. 곧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남조선 들어가 보니까 뭐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 귀시함을 때리고 막 이러고. 근데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북한 남자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막 미개해요. 이 남존여비가 얼마나 뼛속 깊게 박혀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더냐면, 야, 같은 여잔데 저기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사네? 비교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괴로울 때 뭐냐면 비교의식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감사함이 왜 없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바뀌는데 비교가 되니까 대한민국도 눈에 보이잖아요. 북한은 그런 그 기득권 세력 어떻게 사는지 우리 주변에도 못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너 두고 많고 나 두고 많고 물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그 오빠를 딱 본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송승헌 아빠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완전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대학을 딱 가니까 교수님이 아무리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다음 뽑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1년 가까이 보게 됩니다.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장군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쫙 2000년대 초반 드라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계단, 어린, 미안하다 사랑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 뭐 별난 거 다 봤어요. 그 보다 보니까 처음에 드라마 하나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설마 저렇게까지 발전했겠어?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드라마를 1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드라마 그 수많은 걸 다 후라이칩니까?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맨날 뭐 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내용은 한 개도 없고 조국을 사랑하라 이런 대사도 없어요. 뭐 사랑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사랑 타령.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런 게 영화인가? 한국 영화는 혁명성도 없어, 계급성도 없어, 사상성도 없어. 도대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술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나구나 나. 그런데 북한은 오로지 장군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점 빨갛던 제 충성심이 쑥 희석이 되기 시작한 누리꾸리하게 변하다가 노랗게 된 거예요. 이제는 노란 걸 북한에서 노란 사상은 뭘 얘기하냐?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안에 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노란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빨간 게 들어오겠어요? 이 맛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 저기 가고 싶다. 계속 고민했어요. 나 어떡하면 저기 갈 수 있지? 구름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저 구름 타고 남조선 가고 싶다. 새들 날아가는 것만 봐도 나도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막 짝사랑 빠져가지고 그저 그렇게 하늘 이게 북한은 그냥 하늘이 별천지예요. 뭐 자동차도 많이 없고 공장도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별 쳐다보면 가끔 움직이는 별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그걸 보면서 야, 저 인공위성 좋겠다. 자유로워서 이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중국 맞은편 딱 쳐다보면 저 너머로 가면 남조선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국경엔 그거 다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탈북 많이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사람이 장동건 오빠예요. 그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장동건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첩 같은 걸 들고 비행기가 막 세워져 있는 데를 나가더니 비행장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국가 허락 받고 타요? 안 받고 타요? 그냥 나가죠. 그 요건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북한의 상위 1%나 비행기 문고리 잡아보고 죽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저 일반 사람이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남조선에서 미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자기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힐링하려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마음만 먹으면 힐링하려고 여행 가십니까? 가요 안 가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이 북한 안에서는 이렇게 목숨 걸어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지 않았으면 비행기 타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걸 찾아보시라요. 여기 앉아있는 거 많은 거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2개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멋이 주먼디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게 운용법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겨도 여기서 안 웃으시고 집에 가서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페달을 막 과속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목적지가 황천길이요?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그 두 문장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엄청 성경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멋이 주머니랑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혁명적으로 믿으셔야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이 주머니? 그 발걸음이 어디 가는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 이야,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하고 요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감동이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사람 아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자기가 질 십자가를 그 피투성이 몸으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처참해요. 그래서 시몬이 다시 끌어주잖아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이건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신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왜 못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장동원 오빠 날아가는 거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의무대 중대장을 포섭했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게 이제 제 계획이었어요. 빈틈없는 계획. 1월달부터 계획을 세웠고 3월 2일 날이 넘는 날이었기 때문에 3월 1일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싹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뒷덜미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잡혔어요.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야, 어머니들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만 세심하게 곳곳에서 나의 사랑을 전할 그 존재들로 어머니를 빌려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뱃속에 품었다 낳다 보니까 오늘 그 시간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딱 잡았는데요. 눈동자를 딱 보면서 야, 그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럼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눈을 이렇게 딱 어두운 밤에서도 제 눈을 이렇게 딱 보시고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가질 않으시고 옷을 입고 따라 나서 대문 밖까지 나온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지금 대학교 다 방학인데. 그죠? 뭐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돌아가질 않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 설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깜짝 놀랐지만 말은 안 나와요, 입은. 그런데 엄마가 너 혹시 남조선 갈라기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유나 앞장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앞장서고 버이브 감옥에 데려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암흑을 뚫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21세기에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그러면서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유나야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엄마는 평생 너의 원망을 두드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가라 유나야. 근데 엄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하라.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가 멸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너 가다가 잡히면 혀 깨물어서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자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오고 싶더라고요. 그 자유가 뭔지 모르면 그냥 쭈그러져서 거기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안 갈게 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뭘 하니? 그러면서 너만이라도 전 세상에 가서 인간답게 살면 부모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너 국교원대학 졸업해서 배급도 없는 이 세상에서 국교원하면서 아이들 코 묻은 돈 뇌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면서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 4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발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차역까지 따라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에 딱 올라탈 때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까봐 뒤를 딱 돌아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고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리고 딱 양쪽을 살피시고 우리 어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 입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국동방송도 들으셨고 라디오를 몰래 들으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그걸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이렇게는 못 찾고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시겠지. 그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제가 올라가서 앉았는데 진짜 막 엉엉 소리 내서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성에 낀 기차위를 막 닦았어요. 그렇게 엄마를 딱 내다봤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구나.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갔네. 아니야,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 그러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울음이 막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참으면서 이제 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역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북한 기차는 일자 꽂혀가지 않습니다. 일제간접시에 딱 깔아놓은 거라서 이게 꼬불하게 나올 때도 많거든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 구석이 그 들어왔던 개찰구 구석이 딱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주저앉아서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참았다가 이제 내가 기차가 출발하니까 저기서 다리 힘이 풀렸겠죠. 그리고 앉아서 우시는구나.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우리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야겠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엄마를 저렇게 위험하게 할까. 그래서 기차 그 문에 가서 딱 매달려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제 귀 안에서 울려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이 여기 다 울려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 말씀 딱 해주신 게 저는 그 순간에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우리 엄마 꼭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꼭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엉엉 울고 싶죠. 근데 엉엉 울면 용모들이 와서 잡거든요. 왜냐면 부모하고 헤어지고 기차 차 꼭대기에서 이렇게 많이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힐까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약속된 장소 내려가서 3월 2일 날 새벽에 3시 좀 넘었을 때 한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이 꽁꽁 얼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넘었죠.
넘고 브로커도 잘 만났어요. 중대장하고 같이 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넘었고 중국 영종이라는 데 갔더니 이제 미리 탈북한 사람 5명 만나게 됐고요. 베이징에 갔더니 11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11명이 이제 3국을 통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길 뚫어야 된대요. 근데 우린 여건이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출발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었고 엄마도 또 신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 출발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저 무사히 남조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걸어서 4개국을 뚫어서 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 그 4개국 뚫을 때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콧방귀 끼면서 그랬는데 찾긴 찾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또 힘들면 하나님 찾았다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하고 막 계속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탈북시킨 게 맞더라고요. 저희를 선교사님이 구출하십니다. 태국의 거기 국경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를 방콕 한인연합교회로 데려가셨어요. 남들은 난민 수용소에 가가지고 콩나물처럼 앉아 자는데 우리는 교회에 가가지고 얼굴 한 번 못 본 그분들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와 에스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먹어요. 저는 그분들이 막 끌어안으니까 안기긴 안겼는데 이 사람들 다 아나? 그 안기긴 안겨있어도 완전 썩은 통나무처럼 안겨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런 사람 왜 저러지? 막 이제 남조선이니까 이 남조선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막 의심도 많이 했어요. 우리 잘 먹여가지고 피 뽑아 팔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노는 행동이 딱 모순처럼 노는 거예요. 우리 유나 자매 뭐 필요해요? 나한테 말해요. 그럼 너 책 읽고 싶다고 책 갖다 주고 그냥 맨날 온갖 시설이 다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분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의 사랑인가? 전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가. 성경 막 얘기하면 막 듣기 싫었어요. 짜증나게 이따 이거 이거라 그래. 김일성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분들의 행동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미나를 빨리 바꾸셔야 되겠으니까 성령 체험을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면 모르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딱 결단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딱 깨달아지고 딱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울면서 새벽기도 막 하고 있는데 딱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유나야 북한말로 북한 사투리로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유나야 일 없어 울지 말라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맡겨놓으라. 아멘.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가루를 막 뒤집어 쓴 사람의 형체를 보여주시는 그게 이제 엄마 아버지 오빠라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기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않았잖아. 침몰하지 않았잖아. 너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 저 실탄 사격도 받았어요. 근데 총알이 좀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유나야 너희 어머니가 너 왜 안 끌고 들어갔겠나. 너희 어머니도 너의 탈북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너희 어머니는 21세기판 성경의 이 인물을 들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나주셨는지 정말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까지 만나주셨는데 그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인물 아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저에게는 이 대한민국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바로 왕이 악독했어요. 그 모세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뒤집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3개월 된 모세가 울음도 커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3개월짜리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거든요. 그 여게벳이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나야 너희 엄마가 21세기판 북한의 여게벳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절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가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중에 이 아이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거든요. 저를 또한 이렇게 머세로 사용하시려고 대한민국에 먼저 보내주셨고, 여깄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엄청 울었잖아요. 그 여깄에 저 멋에 유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고 다 키워요. 그리고 월급까지 받았어요. 정말 잘 풀린 여성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데려다 주시겠구나. 지금 우리 어머니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카톡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오빠를 어떻게 데려다 주셨냐면요, 저처럼 삼국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비행기로 다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오빠는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는 비행기로 이렇게 맞춰서 데려다 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왜 삼국으로 돌리셨어요? 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해악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유나야, 내가 거기로 안 왔으면 나 만날깐?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정말 예쁘게 믿고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합니다. 자세가 아주 직각직선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하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은혜로 있는 것이고, 제가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구주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께 한번 맡겨보시라고 제가 그런 탈북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저랑 함께 천국에서 우리 또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